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2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땅에 메어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각각 자신의 삶의 목표 혹은 자신의 인생 철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혼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기왕 결혼했으니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남편과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는 것이고, 목회자라면 기왕 목회자가 되었으니 한평생 살며 나름대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 기타 등등 무슨 일을 할 때건 또 어떤 자리에 있을 때건 한 번 하는 건데 그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불릴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아도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는 오늘 10장과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동안은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고넬료 사건을 시작으로
열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가장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요소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됐는데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달리아다라는 곳에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는데 100명을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소속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던 점령군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을 때 그 일본인 경찰 혹은 일본인 군인이 고넬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엄청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죠.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어느 직업을 갖고 얼만큼 돈을 벌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들어 쓴 이유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부분도 아예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해 보셨던 부분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들어 쓰셨던 이유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위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이 나타난 고넬료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각각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조용하게 뭔가 교회를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도 다 경건한 사람에 속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표현들을 경건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건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통해 경건함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넬료 본인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였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내 신앙 관리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뭐 이런 모습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배우자의 신앙도 점검하고 자기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잘 세워갔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앞장세운 것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 집에서 고넬료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이방인 군대에 속했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내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남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내가 그분을 섬기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로마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당연히 로마 여인과 결혼했을 것이고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갔을 때 가이드분이 계속 설명해 줬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를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로마 신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똑같은 인물을 갖다 놓고 이름만 바꿔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랬던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평생 동안 자신이 섬겼던 그 종교 신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은, 그 남편이 믿는 그 모습이 진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 내가 평생 의지했던 내 신을 버려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이 진지했고,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믿는 그 모습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까지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또 내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하나님 믿지 않고는 내가 왠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사업가가 아닙니다. 군인 월급 그때나 오늘날이나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구제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특별한 때, 자 여러분 이번에 이런 특별한 헌금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특별한 헌금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가 구제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생활을 수식하고는 한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기도가 그의 습관인,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불편한,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였었는지 이야기하고 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놀라서 묻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천사가 왜 온 겁니까? 그냥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죠.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어. 그러니 너는 지금 베드로한테 찾아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정확하게 고넬료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의 신앙이 깊지는 않지만 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네게 상달되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 너에게 필요한 이때 와서 응답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저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먹어라 이거. 그랬더니 정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환상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응답으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보기에 적당한 때, 또 베드로 보기에도 그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고넬료가 나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이런 때라기보다는 고넬료의 신앙적인 기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잘 쌓여져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겨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감히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볼 때 둘 다 정확한 시점,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갖춰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으시는 건가?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영적인 좌절감 오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무용성까지 느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했던 기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 너는 기도하고 잊었을 테지만, 너는 기도하다 포기했을 테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상황이 잘 세팅되었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을 때, 베드로도 준비되고 고넬료도 준비되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그를 통해 복음이 이방으로 펴져나가는 일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왜 여기서 고넬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고넬료를 쓰시는지 우리에게 샘플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더 특별하게 일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상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더 많은 구제에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넬료를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샘플로, 모델로 삼고 일상의 삶에서 경건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넬료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된 어느 한 인물로만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더 많은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고넬료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들어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대원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내주시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전도대원들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또한 오늘 수요 기도에 이진성 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저녁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깨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고넬료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받아 우리가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되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 붙들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삼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땅히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 나의 삶에 나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내가 기도해야지만 응답받고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 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적합할 때 완벽하게 세팅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고넬료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